어느덧 이제 한 해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연초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계획, 또 다짐, 결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금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다잡고 또 기도에 힘쓰셔서 금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와 계획들을 꼭 이루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지나다가 아이에게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정중하게 우체국 가는 길을 목사님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교회 한번 나오지 않겠니? 그러자 이 아이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세요? 요즘 저희들은 감리교인이라면 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리교인이라면 잘 모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의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감리교인이라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찬양을 몇 곡 소개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감리교인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웨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웨스트, 서쪽을 가리키는 말과 그리고 초원을 가리키는 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려올 때는 웨스트리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자가 생략이 되면서 웨슬리라. 그렇게 보면 이 웨슬리의 조상은 서쪽 초원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 안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예호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줄어들어서 요하난, 이것이 바로 요한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어는 이오안네스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다 요한을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의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독일에 가면 요하네스 혹은 한스라고 하는 말도 독일어로는 요한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후안, 이탈리아어로는 지오반니, 그리고 러시아 말로는 이반.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배우나 예술인들의 이름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요한을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존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져보며 지금 내가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의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인이라면, 정통 감리교인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 입구에 와 있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며 눈이 멀기도 했고요, 그리고 눈을 다시 뜨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첫사랑과 같은 그런 경험을 아주 진하게 그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길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마치 길과도 같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진 순서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 그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례적인 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감리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구원의 순서 가운데 마지막 단계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성화와 완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선과 같이 이어지는 우리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가는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것을, 점점 자라날 것을, 더 큰 믿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본다고 하면, 갓난 아이를 한번 여러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생아들이 둘이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뭔가 덜 달려나오고 부족한 생명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도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정도로 마치 신생아처럼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신생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갓난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야지, 그냥 태어났다고 그것으로 모든 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은 평생토록 그 길을 걸으며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그가 구원에 대한 순서를 그가 82세가 되던 1785년에 그의 설교 가운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해서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 속에 순서를 분명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구원이 선행 은총으로 시작해서 회개, 칭의, 그리고 성화를 거쳐 완전에 이르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 죽기 전에 완전해질 수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갸우뚱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냐고. 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웨슬리가 완전을 얘기했을까? 그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도덕적으로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그가 넉넉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래, 이 주안교회에 수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 수천 명 교인들 가운데 이만하면 내가 새벽 기도도 잘 쌓고 모든 공적인 예배 잘 나가고, 그래도 뭐 속회 하나 맡아서 속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하니까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거룩한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만족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그것 가지고 거룩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해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그걸 거룩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장의 과업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가야 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이 길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그리고 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길에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웨슬리는 30대 초반에 그가 했던 설교 가운데 이 성화의 길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화의 길의 목적이 30대 초반에 그가 했던 설교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성화의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고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역에서 지금 빗나간 화살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화의 길의 참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일까요? 더 이상 타락한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빗나간 화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미국에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머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그 대륙을 차를 가지고 한번 내가 운전을 해서 한번 대륙을 횡단했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유학을 88년도에 갔으니까 그때서부터 미국을 가보면서, 이 미국이 참 넓은 나라인데 차를 가지고 이 동쪽에서 서쪽을 가든 서쪽에서 동쪽을 가든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 꿈이 2년 전에 2017년, 그러니까 근 미국을 드나든 지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동부의 보스턴에서 1시간 북쪽의 뉴햄프셔라고 하는 곳에 저희 형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차를 하나 내줬어요. 제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더니 차를 내주면서 우리 형수는 하여튼 장거리니까 밑반찬을 다 해서 싸주시고, 우리도 장을 봐가지고 먹는 거 아끼고 시간 아껴야 되니까 하여튼 뒤트렁크에다 잔뜩 싣고, 그리고 한 3주 스케줄로 서부로 떠났습니다. 근데 원웨이, 이 뉴햄프셔에서 저 서쪽의 워싱턴주의 시애틀까지 가는데 원웨이가 한, 제가 볼 때는 6,500마일, 6,500km 정도 됩니다. 6,500km면 아마 부산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될까요? 한 13번? 부산을 아마 왕복을 13번 정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길이에요. 물론 운전은 제가 혼자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옆에 앉고. 근데 저는 멀쩡한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보통 운전을 7시간, 8시간 하니까 이게 3주를 했거든요. 20일. 그랬더니 허리병이 났어요.
계속 앉아가니까.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몇 달을 하라고 그래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일 만에 시애틀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적어도 6,500km 정도를 가는데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6,500km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갈 때는 목적이 가는 거니까 6일 만에 갔어요. 그것도 중간에 시카고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교회에 거기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나야가라 폭포도 보고, 그리고 뭐 큰 바위 얼굴 있는 러시모 마운틴도 가서 그 대통령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갔는데도 6일 만에 시애틀까지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한 2주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 주와 함께 출신 교역자들이 미국에 15명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오레곤, 포틀랜드를 둘러가지고 거기서 한 명 만나고,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또 우리 출신 교역자가 있어서 거기서 또 만나고, 캔사스 시티에 있어서 만나고, 그리고 시카고에 와서 또 만나고, 그리고 켄터키를 지나서 메릴랜드까지 가서, 워싱턴 DC에서, 뉴저지에서, 그래서 모두 만난 사람이 11명이에요. 저 플로리다에도 있는데 거긴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명의 교역자를 만나고 90주년을 막 지냈을 때니까 90주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95년 100주년에 어떤 교회가 되려고 꿈꾸는지, 그래서 우리 출신 교육자들한테 교회 근황도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후배 목회자들 격려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허비해야 되고, 중간에 기름값도 많이 써야 되고, 엄한 데 가서 잠도 자야 되고 헤매야 되지만,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먼 곳을 왕복을 했더니 13,500km, 한 8,800마일 정도를 제가 뛰었더라고요. 기름은 한 30번 정도 넣고, 10,000km 이상 뛰었으니까 시카고에 와서 오일도 한번 체인지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 가능했다는 건 목적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중간에 우리 출신 교육자들이 있는 여러 줄을 거쳐서 여행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 목적이 없다고 하면 쉽게 소망이 식어버리고 말아요. 목적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힘든 걸 견딜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그런 삶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분명한 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정말 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길의 원천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수교 그러면 현수교의 공법은 아주 높은 교각을 2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들을 통해서 그 상판이 되는 교량을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98년도에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앞에 강단을 빼고는 이 전체가 98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성가대 오케스트라 브라스들이 있는 딱 중간쯤에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둥이, 우리 교회가 8개 기둥이 이 팔각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둥이 하나 잘라진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하나가 받는 하중이 20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 마이크 시스템과 위에 등이 있는 저걸 열어보면은요, 그 내리 누르는 200톤의 하중을 우산쌀 있잖아요. 우산쌀처럼 그렇게 200톤 짓누르는 것을 여기저기다가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지금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현수교가 동일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에 보면 케네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둥은 칭의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성화이다. 두 기둥 사이에 놓인 교량이 바로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은총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거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변화, 성화에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양방향, 쌍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일방통행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다리에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리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인천대교가 만들어질 때 우리 여기 정장로님이 인천 시민 5만 명이 그 다리를 걷는 행사를 주관하신 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교인들, 우리 교역자들이 그 21km쯤 되는 그 다리를 그 개통하기 전날 우리가 다 한번 걸었어요.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각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교각의 높이는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교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높고 계속 올라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전날 설치했던 것들이 다 넘어지고 기들도 다 꺾어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다리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완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의해서 단계 그 단계를 밟아가며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첫 번째가 종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 아래 있음을 양심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준비 상태와 같은 믿음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성화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에서는 한 단계 옳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가 청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이 단계에서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장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전히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다지만 죄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서 사랑 그 자체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직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성경의 약속이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단계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아마 이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30대 초반의 웨슬레의 설교 속에서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성화의 길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자아가 강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빗나간 화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자아는 다 없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니까 이제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끄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완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 걸어가셔서 어떤 난관도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리교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을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정할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원천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순서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갓 태어난 아이도 온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생명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